천천히 이렇게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이유냐 듣고 믿음으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으로 볼 때이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머리로 전하였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말하냐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음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인간에게 지시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아직도 제가 풀어지지 않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사복음에 미혹되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은혜가 잘못되어져서 오랜 동안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 그리고 1세대는 좀 그렇고요. 2세대, 3세대 가면서는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큽니다. 복음을 어려서부터 들어요. 우리 애들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복음을 어려서부터 여름 성경학교, 겨울, 여름,
이 학생 캠프, 주일학교 캠프들을 통해서 10대 번 더 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 미혹되기 쉬운 유사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 첫 번째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대신해서 율법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공공연하게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알려진 이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크는 아이들도 그렇고 알고는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사복음에 미혹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늘 말씀 중에 본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말 그것을 전하려고 제가 그 설교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전했다 못 전했다 이런 것에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조금 관심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 전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언젠가도 밝혔는데요. 제가 78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알게 되니까 밤새워서 성경을 보면서 하루 종일 성경만 봤으면 좋겠다.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깊이 말씀을 조금 보게 될까요? 깊은 영적인 맛을 알아가게 되면서 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뛰어난 설교가가 쓰임받는 설교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과는 다르게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갔어요. 전 개인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같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교회의 어떤 공지사항과 상관이 없이 저는 본문을 보는 대로 그리고 집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대로 찾아간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말씀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져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는데 처음에는 듣는 것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속상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조금 잘 안 듣는 듯한, 저는 좋았는데 잘 안 듣는 듯한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알아가면서 귀납법적인 이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귀납법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도 귀납법적으로. 연역법과 귀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역법은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람은 진화되었다 해서 가설을 정해놓고 추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론입니다. 창조론 할 때에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화론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팩트, 흔히 이야기하는 팩트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대교와 기독교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책에서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틀림없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흙으로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종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고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연역적인 방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돼 라고 하게 될 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때 본문이 없으면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여러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야 돼. 제대로 배워야 돼.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들을 따와서 조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인용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인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정해지면 설교자도 본문의 통제를 받는 거고 본문에 묶이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설교자도 말해야 되고 개인 큐티나 말씀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내가 유익되는 어떤 교훈들을 받는 게 아니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이 좋은 측면이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설교자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이 주어진 그 말씀의 뜻 안에서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되는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욕심은 잘 전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제가 말씀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본문에서 핵심 구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짚어주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그렇고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뭐가 있냐 하면 뻔한 본문, 뻔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깊이 몰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로 이야기하면 뻔한 본문의 말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감동 있게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잘 알아듣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한다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좀 뭔가 쏠깃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거나 이런 특별한 내용들과 특별한 본문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슴에 와닿죠. 왜냐하면 전혀 생각지 못해봤던 내용들이고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던진 질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초기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의 신앙과 짬뽕이 돼서 유사복음이라고, 당시에는 유사복음,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 유사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으로 미혹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꼬집고 있습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성도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제 심령 안에 먼저 말씀을 대하면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주일 중심의 신앙을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그거를 분명하게 더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 생활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 믿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이 믿음이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 수요 집회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죠. 성경 어느 곳을 놓고 봐도 그것이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꼬집습니다. 23장 23절에 보면 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잠시 이 말씀을 적으시고요.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11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각 처녀의 연인들의 사랑이 조금 특별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혼 부부의 사랑은 마찬가지로 조금 뜨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서 그 사랑은 변화되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식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요, 연인들의 사랑을 빗대어서 혹은 부부의 사랑을 빗대어서 진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흔한 표현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좋은 거고 귀해요. 같이 있는 것으로 기쁘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사복음에 빠져서 율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이제 같은 말씀이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채소에 이르는 것까지 11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만큼 내가 잘 섬긴다라고 표시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헌금을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누가 얼만큼 하는지 비밀에 붙여두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져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250장 불렀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 찬송입니다. 사실은 250장 찬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50장이었나? 아까 150장이었었나요? 150장.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150장에 보면 십자가 붙들겠네 그랬잖아요. 내용을 다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본문에 부합되어지는 핵심 찬송이고 주제 찬송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님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매주마다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기념 의식에는 참여는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렇게 표시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모두에게 아까 채소에 이르기까지 박하와 운양이 이건 다 채소 종류입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려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표를 내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유사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율법의 영향과도 같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고 아니면 믿음과 바꾸어서 다르게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침투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신앙 양심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수요일날 좀 쉬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건 더 쉬워요. 이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두 번 빠지면 세 번이 가능하고 그냥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당시에는 율법으로 인해서 이 은혜와 믿음이 율법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시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진짜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가슴 아팠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작 문제는 복음은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은 진실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은 세상적 사랑 기준과도 차원이 높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함하고 그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범주 안에도 못 미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핵심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눈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짓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정말 죄인이니까 구약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 용서함을 날마다 이 용서받는 일이 평생의 적이로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튜버에 보면요, 구약 방식으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했던 그 목사님이 잘 표현하고 이야기한 설교가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탁 잡아보셨습니까? 사실 끔찍하죠. 뭐 비틀어가지고 전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닭을 100마리를 키웠는데 수시로 잡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닭이 아니고요, 양이나 소를 잡는데 그 도살장, 그 잡는 사람,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상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 피치를 하고요, 피범벅이 돼서 생선으로 이야기하면 비린내고요, 피를 뒤집어 씁니다. 근데 그런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죄 용서함을 현장감 있게, 난도질하잖아요. 내장을 불태우고 각을 뜨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남자당해서 십자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나를 살려주셨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고작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라고 하면, 형식적인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그것이라고 하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이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이나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뭐 조금 낫기는, 아니 비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평범 속에 묻혀가지고 똑같이 취급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먹혀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을 가지고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제가 전에 들었던 예화 가운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어서 지금도 수시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돈 많은 사장님이 식모를 들여서 그 가사일을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식모하고 함께 살다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식모가 아침에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정확하게 잘 지켜졌어요. 그리고 생활비를 내려주면 아낌없이 그 살림의 식품들을 구입하도록 내놓는 것이니까 빼돌리지 않고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나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예화 가운데 이겁니다. 식모로 있었을 때 잘했을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했을까요? 식모로 있을 때. 네? 식모로 있을 때. 식모로 있을 때. 의무가 있고 사랑. 의무가 있잖아. 의무가. 있고 사랑하면 더 잘하겠지. 사랑. 그때는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외부로 볼 땐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마음에서 나오는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보기에는 반찬 한 가지가 저보다 줄어들 수는 있어요. 말 한마디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 상황을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생활들을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영향에 빠져서 유사 복음이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되돌아갔던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뭔가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의식적 예배, 의식적인 이런 그리고 법으로 이만큼 하면 아니 우리는 너무 또 복음에 의지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종이하고도 가까울 만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는 다 아는데 그걸 믿는다고는 하는데 진짜 믿음은 나타나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냐? 그게 만약에 교회 가는 것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절에도 가고 어디에 가요. 지금도 그 무슬림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시간이 되면 있는 곳에서 쭉 엎드려서 그 저기를 향해서 하잖아요. 그 정도 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간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오면 우리 복음으로 돌아오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진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역으로 제가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데 십자가가 뻔히 우리에게 있고 보이는데 날마다 기념하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유사복음에 빠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목걸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는 곳으로 그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묻어나오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묻어나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납해 주세요.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곳을 놔두고 내가 있는 방구석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 복음과 십자가와 이 믿음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모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역으로는 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보십시오. 피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그럽니다. 조금 토닥거리다가 싸우잖아요. 코피 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코피 나는 애가 집니다. 피 나는 애가 져요. 피 보고 나서는 울어버립니다. 피는 왠지 모르게 섬뜩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내 가슴에 있다고 하면 피 묻은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다고 하면 방구석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자도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라고 말씀합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줘가지고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잠시 볼까요? 사도행전 8장.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경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요, 이 9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지역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적어도 100%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면 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은 아는데 성령님의 근심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시간이 들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마칠게요. 한마디만 더. 우리 애를 때리다가 같이 울고 나왔어요. 애도 울고 나도 울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맞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애를 때리나. 말 안 듣는 애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때리다가 내가 맞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보셨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아마 우리 애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때리다가 같이 울고 나오면서 때리다가 말고 아빠가 왜 울지? 나중에 우리 애가 커서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말 안 듣는 애 때문에 속상하면서 그걸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근심 아십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고. 아니면 시몬이거나 그렇겠죠. 아니면 시몬이거나.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주님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주님 때문에 비전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존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이 구미라고 하는 도시가 시끌벅적하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을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상호군에 미혹되지 않게